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지금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 지금 다르네요.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의 핵심, 그것은 지배권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찬양이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 혹은 신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신 혹은 신들.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은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G를 쓰죠. God입니다. 대문자 G, God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럼 성경에 또 나오는 신들은 누구인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들, 하나님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자,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우스가 다른 여타 신들, 헤라를 비롯해서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올림푸스 산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갖기 쉽다. 근데 여기 신들은요, 복수예요. 신들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들 할 때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또 시편 82편 6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들이 아니라 대문자 God가 아니라 통치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소문자 God, 그러니까 신들입니다.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도 신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지배권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15편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요 땅이라고 할 때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 말할 때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 땅 할 때는 요 물질의 모든 자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주신 거예요. 사람이 땅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지배권을,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넘겨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통치권이 있으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통치자고 지배자 맞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그 지배권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 땅의 지배권, 이것이 천사를 비롯한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받은 복입니다. 땅의 지배권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물리적인 세상의 운명은 그래서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거예요. 물리적인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의지와 결정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늘, 땅, 산, 물들, 나무, 새, 바다, 물고기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체들의 게놈지도, 설계도죠. 인간의 그 염색체 안에 보면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사다리가 있잖아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게놈이 있고, 게놈에 대한 해석이 다 끝나서 게놈 지도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그 정보들을 잘라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표범처럼 날쌘 인간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처럼 물속에서도 장시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창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그 게놈 지도까지도 발견하고 이것을 조작까지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 흥하는 것도 사람 손에 달렸고 망하는 것도 사람 손에 결정되도록 할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권, 지배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인간에게 넘겨주신 통치권의 위력이고 제한 없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이 땅의 신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또 다른 신이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 역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신노릇, 소문자 God, 이 신노릇하는 존재를 사탄 혹은 대적자라고 밝힙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한다, 반항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루시퍼, 계명성이라고도 하죠.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해서 사탄으로 불리우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의 생각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음을 받은 루시퍼는 창조된 천사죠. 지음을 받은 이 루시퍼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승격시키려고 생각하죠. 여기 나와 있죠.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위치를 높이리라. 내 위상을 높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권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산 위에 앉으리라.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력을 말하는 겁니다. 도미니언이죠. 통치력,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견주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똑같게 되리라. 피조물에 불과한 이 천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최고로 높은 천사로서 만족하지 못한 천사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웠고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의 자리를 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우주적 이 변화 과정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땅의 신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조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 대한,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는 권세는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루시퍼는 사람을 기회로 삼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그 신들 노릇하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인 아담과 하와를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 자신이 이 세상의 새로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덴에서 즉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아담과 하와를 굴복시켜서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므로써, 또 동시에 자기 말을 듣고 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자기 밑으로, 인간을 자기 밑으로 위치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을 루시퍼가 빼앗은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신들이라고 하지 않죠. 이 세상의 신, 단수예요. 이게 사탄인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아담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을 자기 밑으로 주저앉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의 신, 단수로서 이 세상의 신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깨달아서 구원받고 다시 자기 위치를 되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제는 사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도전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탄, 너는 대적자다, 하나님의 원수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우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 자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더 높이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높게 하셨으면 높게 하신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보다,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예수라 하는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신 것이 당신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절대불변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조 세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 아래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칙도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순종도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했던 그 사탄이 유혹했던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뭐예요? 순종했으므로 그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신들이었던 인간이 사탄에게 굴복함으로써 사탄을 신으로 받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신, 이 세상의 신인 사탄 아래서 존재하는 굴복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깨닫게 되자마자 만약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하면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사단은 거머쥐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랐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못 받아도, 영의 세계에서는 못 받아도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자신에게 찬양과 경배를 사람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 바로 이래서입니다. 창조자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엉망진창의 세상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창조자로서 그런 능력과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같이 세상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보다 높이는 게 당신의 말씀인데, 만약 주님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되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다시 시작하고 엎어버리신다면 당신의 말씀을 당신 스스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왔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만물 통치의 복, 즉 지배권을 명령하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말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되고 말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양자에서부터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붙들려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시면 만물에 붙들려 있던 만물 자체가 양자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너희들에게 통치권을 주노라, 지배권을 주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진 통치권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의 권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차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차는 이제부터 그의 차입니다. 내 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타던 차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해 보신 적 있는 분?
저기 계시는 것도 몇 분 계시는군요. 네. 예, 내 차를 내가 누구한테 줬어요. 다 넘겨줬어요. 뭐 서류도 다 넘겨주고 다 해결 다 했어요. 그럼 그 차는 그때부터 그 사람 것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없어요. 그분이 내가 준 그 차를 남에게 다시 넘겨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내가 안 돼라고 막는다면 내가 부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주어서 그의 것이 된 것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줬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은 일종의 인질이 된 셈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는데 인질을 잡으면 모든 방어기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경찰력도 소용없고요. 왜? 자칫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총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요. 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가져왔고요. 아담 부부는 자발적으로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종이 됐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는 것이 허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신 거죠. 사탄을 사탄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줬기 때문에, 인간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든 책임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자이고 창조 세계의 신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간이 당신이 만드신 이 물리적 세계의 신이 되는 것, 신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들의 지배권, 그 권세와 능력을 사탄에게 몽땅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루시퍼를 사탄이 되게 한 것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이 인간들보다 더 우세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학과 함께 헐리우드식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난 착시입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그 공포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로 등장합니까? 사탄이 굉장히,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입니까? 귀신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입니다. 천사로서의 본래 가진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시퍼, 사탄은 천사로서의 능력이 이미 상실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져갔던 권세와 능력도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 회수가 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사탄이 다 넘겨받았는데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불법자인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사탄에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회수하신 거예요. 이건 역시 이 과정 역시 법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불법을 저지른 장본인, 즉 메시아를 무고죄로 죽인 죄수가 되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겼어요. 다시 되찾아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탈취한 것을 예수께서 다시 되찾아 오셨고 그것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얘기해요. 권세. 로마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로마서 1장 12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배자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이 절차를 여러분 자세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 절대자로서의 권세, 땅에서의 절대자로의 권세를 빼앗겼다가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았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탄은 매우 강력하고, 사탄이 역사하면, 그 귀신이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영으로서 인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임의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는, 이 세상의 권리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강력한 천사들조차도 인간의 허용 없이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없다 이 말,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타락한 천사가, 무슨 능력 없는 그 타락한 천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거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져갔던 것을 가지고 인간을 종부리듯 하고 있었다가 주님이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보다 한참 하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속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에게 속아서 굴복할 때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굴복하는 인간이 없이는 이 세상에 대한 권세나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발적인 그릇, 즉 스스로 자리를 내주는 육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빌리지 않으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8장 30절에 나오는 군대 귀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 미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여기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해요. 귀신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런 다음에 뭘 요구해요?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육체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굴복하는 인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영적인 영향력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두려움을 주든지 불안을 주든지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주어서 그래 그대로 하자라고 굴복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의도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탄의 세력은 협조하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세력은 협조하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인데, 이것이 팩트인데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무속인들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세요. 무속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참신인 걸 알기도 하지만 내가 몸주로 모시고 있던 그 신, 그 귀신을 갈아타면, 배신하면 내가 섬기던 그 귀신이 나의 자녀들에게 해코지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예수 못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알고는 있지만 행동을 못하는 까닭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귀신이 해코지 할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 이 무속인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면서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는 한, 그리고 죄에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는 한 사탄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탐욕, 거짓말, 분노, 험담과 빈정됨,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살아감, 이러한 죄의 종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로 들어갔어요, 이미. 천당으로 옮겨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종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영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허락 없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실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죽어서 사라졌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변화돼서 하늘로 사라졌던 존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지금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향을 조금도 끼칠 수가 없어요. 사탄도 육체를 가진 누군가가 그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곱씹게 만들고 쓴뿌리가 나타나도록 만들고 우울증이 심해지도록 공포심을 심어서 그 공포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앞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한 걸 보니까 분이 죄는 아닐 수 있네. 맞습니다. 분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 있죠.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불의한 일을 보고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죄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는 기질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앞에 분은 나쁜 의미에서 분이 아니고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가 하려는 것에 협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마귀에게 그만큼씩 또다시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뺏기지는 않지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오직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빠지게 되면 사탄은 즉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타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오늘의 찬양처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과 감정에 지속적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에요. 속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심으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사람의 말 때문에 분을 품고 미워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의 씨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삿바 싸움하고 막 힘써서 한번 잡아뜨리고 나면 승하고 끝나는 그런 싸움을 씨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씨름이란 거의 뭐 격투기, 아니 백병전, 막 칼로 막 살을 가르고 뼈를 부수고 하는 막 거의 그런 수준의 뭐 전투를 말하는 단어지. 우리식으로 지금 모래밭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싸우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영의 세계의 호칭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한마디로 이 용어들은 다 귀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그 영적 세력인데 그 영적 세계가 매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실상은 마귀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라 분주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요 육신으로 아기로 태어날 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그건 전쟁터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전지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 한복판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영향과 통제를 받고 정도에 따라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수많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요 상태도 귀신, 그렇게 생각하라는 귀신 노이로제 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다시 말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대적하는 것들의 근원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반응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은 틀림없습니다. 눈이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진정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은 옆에 앉아 있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배우자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올가매려고 했던 순간을 그때 알아채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올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 죽음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자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격하게 항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듣고 그 다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 말을 놓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성령의 감동과 다스림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말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놓고요, 사탄에게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신에게도 베드로를 강화시키는 말씀을 또 아울러서 같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의 상태를 스스로 객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는 내 뒤로 꺼져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도 그 베드로 당사자에게는 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라고 다시 깨우쳐 주는 말씀을 겸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을 아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지 않는 것,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금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발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한 말은 지옥으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신 겁니다. 이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손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겁니다. 물론 그들은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시 그런 식으로 마귀를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사탄의 말이지, 이렇게 꾸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탄 역시도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통해 말하고 사람들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그 목소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귀중한 기도 제목을 내게 맡기셨는데 자식을 통해서 그걸 방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눈치채시, 그 어린 자식한테 사탄아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별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전체적인 초자연적 영역을 무시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개의 사람들은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거나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진짜 적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루셔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눈을 뜨고 질문하면서 분별지심을 키워나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까?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배권을 다시 한번 빼앗아가고 싶어 하는 그 영적 세력을 분별하시고 속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핵심, 거기에 지배권을 누가 차지할 건가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겼지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영이 없는 그저 혼적 존재로, 그저 몸만 가진 존재로 반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가끔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깨어 하나님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영들을 다루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서 반드시 누구로부터 오는 말인가, 누구로부터 오는 상황인가, 누구로부터 오는 환경인가 잘 분별하여 승리만 거머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